예,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후는 다르다. 또 기도 드리기 전과 기도 드린 후는 다르다. 말씀 읽기 전과 말씀 읽은 후는 다르다. 우리의 소망이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면 또 혹 기도가 어떤 특별한 특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신 기도해 주고 성당에는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대신 기도해 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만인이 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 만인이 제사장이고 만인이 사도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대정신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자녀된 자가 어찌 구별해서 아빠라고 부르겠습니까? 누구든지 자녀되면 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녀로 택하여서 자녀로 낳나야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이제 그 선물, 믿음의 선물 또 하나님을 아들을 영접하는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주 궁급해지고 아주 우리가 절대절명의 그런 자리에 놓이면 누군가를 찾게 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죠. 그때는 누구를 부르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실조는 전쟁과 다름없습니다. 끊임없는 그러한 마귀 사탄의 유혹이 있고 사자같이 덤벼들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삶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꼭 산곡의 양만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 이 서울의 삶도 얼마나 좁은 길을 갑니까? 정해진 그 트랙을 달려야 되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큰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 순간 구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구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믿음이라.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리고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한 대로 하나님께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은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받아서 얻을 줄을 믿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10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 그것을 두 돌판에 주셨어요. 쓰게도 하셨고 또 친히 쓰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두 돌판에 주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주기도문에는 6가지 간구가 있는데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 사랑의 간구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간구요. 후반부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 그것을 마치 판에 쓴 듯이 알려주셨다. 우리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지난달 말씀드렸습니다.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그 믿음이 본 보화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기도로 캐내라. 그러면 그 말씀을 기도로 캐내려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요체가 뭐냐? 에센스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드리는 규범이다. 이렇게 또한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속한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신학은 예배 때 또 주기도문 또 자주 합니다. 자주 하고 항상 모이고 헤어질 때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사실 먼저 해도 되고 마칠 때도 됩니다. 그것을 꼭 마칠 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 가장 잘 기도한 겁니다. 그 아멘 하면서 우리 아멘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 기도하면 가장 잘 기도한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은밀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공적 기도만이 아닙니다. 목회의 기도도 되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기도도 되고 그리고 내 혼자 은밀히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그게 마땅한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앞에서 세 가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마땅히 구할 것을 마땅히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친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근세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여 우리는 그가 낳은 자녀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중생, 거듭남, 다시 나게 하셨어요.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대규범입니다. 대헌장입니다.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2절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라. 여기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편안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또한 이렇게 말하라. 기도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외우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외우는 것이 주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간구 하나하나가 믿음의 내용이고 고백이고 서원이고 간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땅히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주기도문을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술이 아닙니다. 주술의 문구, 주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됨의 믿음을 토설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그 문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규범이요 원칙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작년입니까? 우리 임윤찬이라고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젊은이가 있어요. 라흐마니노프 2번을 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닌데 피아노 협주곡이 그걸 아주 잘 쳤는데 저도 그걸 떠서 봤습니다. 아주 들어봤어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그 연주 잘하는 것을 저도 그걸 뭐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그 피아노 협주곡을. 근데 그게 더 유명한 것은 치자가 눈물을 흘려요. 치자가 눈물을 흘려요. 그 협주곡에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고 피아노가 있는데 그 콘테스트예요. 콘테스트. 자기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 저런 게 하나가 되는 하모니구나. 옛날에 낙도선교 갔다가 우리가 학생들하고 낙도선교 갔다가 이제 단체로 서울에 올라오는데요. 목포에 모여서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니까 눈먼 누나와 그리고 이 장구를 치는 참 슬픈 이야기죠. 그 동생이 장구를 치는데 딱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창을 하면서 아 동생이 치는 거구나. 그래 이제 서로 뭐 아우야 뭐 누나야 하지는 않지만 서로 이제 아는 거죠. 그게 사실 기도도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우리가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바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우리가 알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얻은 줄 알고 구하는 거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이 친히 지휘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흡족하게 받으시고 너무 기뻐서 아까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눈물이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아 우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나사로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끙끙 앓고 내가 다 달리고 상을 받아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달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그때 지시해 주시고 힘이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냐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 좀 주세요 하면 물에서 먹여서 또 양식 주세요 하면 양식 먹여서 힘도 없고 갈증도 없게 하고 가라지 않는 생수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떡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영적 트랙을 영적 이 인생의 이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 된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 된 자다.
상속자 된 자다. 그와 함께 자녀이면 또한 그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달리 말하면 이름만 예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로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기도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대제사장의 속죄소에 시언자의 지성소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의 몸이 살 길이라. 그의 찢긴 살로 그 틈으로 우리가 들어가 지성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께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기도하나 그저 거린 신산 무슨 산을 향하여 기도하나 이제 마지막 때는 영과 진리로 기도할 때가 온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 예수는 가라지 않는 생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어찌 우리에게 합당합니까? 이게 어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래 구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양자의 영은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는 로마서 8장 17절 그 영, 자녀이면서 상속자가 되는 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돼요. 말씀에 따라 간절하게 구하라. 간절함이 제가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잘하는 것이 없다. 간절한 것만 있다. 간절한 것만 있어요, 여러분들. 잘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간절한 것만 있어요. 왜요? 기도는 구하여 얻는 거기 때문에 그 본질이 간절함에 있습니다. 유창함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는 유창함에 있지 않아요. 간절함에 있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뭘까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나. 만군이 병기를 들고 일어서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게 하늘에 계신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겠어요? 모든 곳에 계시죠.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늘에만 계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앞에 보면 뒤에 계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죠. 천지의 상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 다 채워도 주님을 못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늘이 또 몇 개 하늘이 있어도 주님을 다 채우지 못하겠거늘 내가 어찌 성전을 짓습니까? 라면서 솔로몬이 송축에 찬송을 합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이렇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그의 건세, 그가 만물을 원하시는 것을 만물을 통하여 행하시고 하늘에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신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이 봄이 있게 하시고 또 여름에 실과가 맺히게 하시고 가을에 여물게 하시고 겨울에는 그걸 들여서 우리가 먹게도 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인하고 그를 위하여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심은 권능이요 건세요 그의 주권이요 통치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권능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 된 아들이요 딸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배우시고 Fatherly love, 부성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Fatherly care, 부성적 돌보심, Fatherly favor, 부성적 호의, 부성적 사랑, 부성적 돌보심, 부성적 호의. 호의가 뭡니까? 좋게 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봐주십니다. 케어가 뭡니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부성적 관용, 크레먼시, 멀시, 부성적 자비, 긍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의 아버지일까 보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일까 보냐.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지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베푸신다고 다른 사람에게 못 베푸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보면 그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이러면서 다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함께. 막 불이 나면 확 이렇게 막 꽃이 피면 확 그 자리에 막 피잖아요. 저쪽 자리에 안 피도. 그럼 확 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강구하게 하시는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사실상 보시면 표현이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3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뭐냐 하면 그리 되리라는 선포예요, 사실. 영어도 보면 3인칭으로 명령하면 그렇게 되리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어다. 나라가 임하여지어다. 뜻이 이루어지어다. 사실 선포예요, 선포. 이게 선포예요. 이게 처음에 이 3가지 강구는 그러하이다,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뒤에 3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양식은 뭐예요? 먹을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죄 사함은 뭐예요? 바로 서는 거예요. 넘어지면 죽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만.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조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실상 뒤에 기도 세 가지는 영생의 기도예요. 생명의 기도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날마다의 간구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2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처음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크게 알치를 그려놓듯이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것 주세요. 우리가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 지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 죄 지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뭐 요새는 안 봐도 얼마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죄 짓는 게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그 제자리에 앉아야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말이죠. 푸른 초장에서 실만한 물가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품속에 양가같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삭군한테 매여서 양이 그냥 쭉 말라가지고 삭군들은 매일 팔려고만 하고 매일날 그냥 털만 깎아서 자기 이만 안기려고 하고, 그게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세 가지는 2인칭으로. 이 처음에는 나라의 이 세 가지는 그의 이름이, 그의 나라가, 그의 뜻이, 앞에 세 가지. 이것은 그렇게 되이다. 지어다. 이것도 명령이지만 이거는 선포의 명령. 그리고 뒤에 세 가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선한 것이 고상한 것입니다. 착한 것이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착한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착해야 고상해요, 여러분들. 착해야. 아무리 비싼 신을 신으면 뭐예요? 죄를 짓는 땅을 밟고 있으면 그 신은 더러운 신이에요. 아무리 초라한 고무신을 신어도 착한 일을 하는 데서 있으면 그 신은 명품 수제예요. 착해야 돼요, 착해야. 착한 사람이 고상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향기로운 거예요. 착한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오래 가요. 악한 것은 수시로 그냥 변해요. 악한 것은 속성이 기와 같아요. 죽은 거는 날아다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 가지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 선에 속한 거, 말씀에 속한 거, 그래서 복된 것, 이게 이제 뒤에 세 가지 간구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십계명 이것만 가지고도 옛날에 하나를 한 주 설교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전체 마태마가 누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다 보거든요.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권능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편 48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이름과 찬송이 땅 끝까지 미쳤으며. 그리고 우리가 매번 제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나는 이름은 실제입니다.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이 복되도다, 존귀하도다. 여호와의 이름, 그 세자가 존귀한 게, 여호와가 존귀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 자신이므로.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걸 우리가 야훼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야훼.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면 주로 창조자, 야훼이라면 구원자,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엘샤다이, 이런 이름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엘로힘, 야훼, 엘샤다이,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권능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이름은 또 그렇게 불려요. 이거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불러요. 이제 우리는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 전능자이신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 같이 합니다. 여호와 삼마. 바로 현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또 한번 할까요? 베델.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그때도 뭐요?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또 낫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또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란 말이 바로 깃발을 이야기하고 깃발. 그래서 우리의 기치가 되시는, 군기가 되시는 하나님. 이러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름은 이름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름은 그분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권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하여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은 실제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면 바로 그분이 어떠하심을 거룩하게 여기라. 무엇보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몇 주 전에 보았지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상당히 귀한 말씀이겠습니다.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이제 구약에 예표되고 구약에서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시대 때는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거든 바로 나라가 임한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생명의 나라, 거룩한 나라, 말이 아니라 능력의 나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신앙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시작됐으나 끝은 아닌, 그걸 우리가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서 그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름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거룩하이다. 선포해요. 그리고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 임하였으니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그런 간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과 땅은 공간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전 우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며 그거는 하늘에 계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늘에 계신다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아까 권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땅에서 그것이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불변하고 완전하고 지극히 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뜻하신 것을 이루소서.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소서, 이 나라에서 이루소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소서, 우리 교회에 이루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 땅에서, 그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또 이 지구촌에 그리고 우리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임하소서.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심, 원하심, 기뻐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원하심, 뜻하심.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즐거운 것입니다. 그때 기쁜 것이에요. 그거는 샘솟지 않는 기쁨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드렸지만 5장 14절 15절 우리가 그의 뜻한 것을 기도하면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이게 복된 겁니다. 이게 즐거움이에요. 이게 희락이에요. 이게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있어야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기도와 감사로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이라는 말이 참 영어로는 daily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이 참 오묘합니다. 이게 바로 본질을 채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것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양재천에 우리 잉어가 많은데 잉어는 물이죠. 잉어는 제일 기도가 물을 달라 하겠죠. 그 말이에요. 가장 본질에 맞는 거 날마다 채워주시는 공기. 없으면 우리 못 살죠. 물 없으면 못 살죠. 또 겨울에는 옷 없으면 못 살죠. 집 없으면 못 살죠. 그 말이에요. 이게 일용이란 말이 오늘날 하루하루 준다는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용할 양식은 이것은 이 언어가 참 재미있어요. 본질 위에라는 뜻이에요. 본질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셔야 되죠. 공기도 주셔야 되죠. 우리가 갇혀서 공기 없으면 살겠습니까? 입을 것도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필요한 거. 내 본질에 합당한 것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위로부터 본질로 스며들어 오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요 단어가 그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내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달라. 어느 주석학자가 이렇게 주석한 것을 또 읽었어요. 이 신현우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저하고도 친한데 아주 이 부분 주석을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내일의 것을 구하라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한참 생각해 봤는데 내일이 뭡니까? 내 본질의 미래잖아요. 지금 내가 먹어야 다음 순간이 있잖아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오묘하구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그저 먹는 게 아니라 입는 거, 사는 거, 또 자동차,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 자녀들의 학비, 그리고 모든 거,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이루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사는 본질에 부합하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부합하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도 나눠주도 있지만 빚이라는 것입니다. 빚.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탕감해 준 것 같이 이렇게 그대로 봐도 됩니다. 우리의 빚진 거, 이건 우리가 비유 하나만 들어도 되겠죠.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먼저 탕감받았죠, 우리가.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너무나 작은 겁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만분의 1, 천만분의 1도 안 됩니다. 300데나리온은. 그것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내가 친구를 사하여 주었으니까,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빚을 탕감해 다 주세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아주 도치를 해가지고 강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꾸로 봐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내게 죄 지은 자도 내가 사하여 주도록 하시옵소서. 이 말은 사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하여 달라는 은혜를 본질적으로 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서는 시험, 악, 이 말은 이때 악은요 바로 마귀 사탄의 지배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 기도는, 다섯 번째 이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빚을, 최고의 빚은 뭐예요? 죄의 빚이잖아요. 그걸 사하여 주셨잖아요. 예? 죄짐이잖아요. 그거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 은혜에, 예? 은혜가 넘쳐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여섯 번째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는 죄의 지배, 악의 지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마귀 사탄의 조종을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조종을 당하지 말게 달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때 시험은 악의 시험입니다. 마귀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악에서 구하여, 그래야 번영합니다. 그래야 번성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빼고 기도하자, 나중에 들어갔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도해 왔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역대상에도 보면 다윗의 마지막 송축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대개라는 것은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없으니까 빼다 한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 주석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고 14절 15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얻은 것으로 아멘 하면 이웃을 용서한다. 그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그에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하이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많이 하십시오. 주기도문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영 가운데 진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기도가 온천한 만국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직장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